이 말씀 예수님의 순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로마 군대들 이제 또 그밖에 또그 성전 지도자들의 또 수하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은 다 어떠냐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예, 정말 그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다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또 모진 고초를 다 당하시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었는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이제 수제자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이제 그 일행에게 닥쳐온 이 위기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든 막겠다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무력으로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그렇게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딱 그것만 봐도 아는 것이 이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진짜 최악의 상황인가. 그야말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있게 될 일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마치 이 상황을 하나의 어둠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맞게 될 그 최악의 그 상황을 이제 어둠으로 표현하면 정말 가장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가 하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은 앞서 말했듯이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캄캄함 속에 이 모든 최악의 상황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니라.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쟤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묻죠. 기드론 시냇가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다 같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일전에도 이 여기 기드론 시냇가 이 골짜기에 종종 모이곤 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예수님의 은신처라고 하는 것을 유다도 다 알았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군사들을 다 이끌고서 거기로 지금 예수님 잡겠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처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중요한 건 누가 예수냐,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자 이 로마 병정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바로 이제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군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답이 답으로 해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맥락 속에서 보면은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특별할 일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으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내가 그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쓰여진 책이 뭔지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로마 병정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 힌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유독 더
어떤 사실적인 묘사보다도 이면의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준 데 더 관심이 있는 책입니다. 예. 그냥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줄 뿐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그 안에 그 의미를 아주 켜켜이 그렇게 그 층층으로 쌓아놓고 숨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게 하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떤 사실적 기술보다 영적인 의미를 찾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서 읽어야 될 책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동시대에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책은 이미 다 있던 때예요. 이미 그것이 다 그 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복음서가 다시 여기 기록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앞선 책에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책을 하나 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다시 쓰여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정말로 누구신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영적으로 진짜 무슨 뜻이었는가, 그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경륜하신 가운데 진정 어떤 의미 가운데 그때 그랬던 것인가, 영적 의미예요. 여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누구냐, 내가 그니라, 그냥 일상의 대화가 이게 지금 일상의 대화였다고 한다면은 그랬구나, 별다를 거 없는 대목인데 요한복음이죠. 내가 그니라, 헬라어를 펼쳐보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는가 딱 봤더니만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I am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까지를 연결하면은 우리가 앞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일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게 그거거든요. 에고 에이미, 이게 헬라어적 표현이 바로 그와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기 좀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암흑도 이런 암흑이 없는 거예요. 최악의 그런 어떤 어둠이 지금 여기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바로 그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음성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거기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최악의 순간에 그 한복판, 그 한중간, 거기에 누구 계셨다는 겁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계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 정말로 최악의 어둠, 칠흑 같은 그 어둠, 그 한복판에 누가 계셨다는 겁니까? 태양을 만드신 빛 그 자체,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거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보자면, 오늘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온갖 그 정말 무수한 수의 이 로마 병정들, 자, 그 로마 병정들이 이끌어가는 이야기, 혹은 그 배후에서 예수님을 밀고 한 가룟 유다가 뭔가를 해서 지금 일어난 일, 자, 이 오늘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을 움직이는 주체가 그들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니구나. 이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책을 읽다가 갑자기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뭐라 할지라도 배후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셨고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 펼쳐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 대목에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데 여기 그 한복판에서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야기다 라고 보면 이 최악의 상황은 그냥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로 긴 밤 정말 어둠이 아주 짙게 드리운 그 한밤중에 해가 딱 떠오르면 여전히 그로 인해서 대낮같이 밝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둠이 여전히 깔려 있는 그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밤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둡지만 그 한가운데 해가 이제 그 얼굴을 드밀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밤이 아니라 새벽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은 밤인 줄로 알았는데 새벽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빛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고에이미,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밤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 살다가 정말로 기나긴 밤을 맞을 때가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놈의 밤은 언제 끝나나? 언제 내 인생에도 해 뜰 날이 좀 올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지만 더디어 오는 그날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게 그 얘기인 줄 몰랐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선언이었구나.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했는데 그게 그건 줄을 몰랐구나 이거 아닙니까? 뒤집으면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긴 밤이 지금 우리 삶에 지금 내내 이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어디선가 에고 에이미 하지만 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우렁찬 선포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일상의 일들만 계속되고 있는 건 줄로 알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이걸 또 뒤집으면 일상의 인줄 알고 살고 있던 우리 삶 한복판에도 우렁찬 주님의 이 음성이 있다. 에고 에이미,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밤은 밤이 아니라 새벽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긴 밤을 끝내 잘 이겨내고 환히 빛나는 밝은 대낮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